우리 두 번 읽고 세 번째는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다시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11장 25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 시온성가대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 사셔서 겸손해지고 싶습니다. 순종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우리 새 가족에게 그 영혼이 살고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 정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제가 몇 달 전부터 저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몇 달 전부터 준비한 전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온유함에 대한 말씀인데요. 말씀을 준비하던 중에 산책을 하면서 여기 상문고등학교 산책을 하면서 그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말씀을 제가 듣게 됐어요. 들으면서 참 내가 하고 싶었던 메시지를 참 이렇게 잘 전해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 목사님 설교 여러 부분들을 제가 좀 참고를 했습니다. 표절 아닙니다. 제가 출처를 밝혔습니다. 분명히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표절 아닙니다. 일본의 영적 지도자였던 우찌무라 간조 선생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통 제가 너무 연약해요. 내가 너무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내 마음이 너무 여려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내 삶이 연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내 자아가 강한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본인이 젊으셨을 때 자신의 열등감 때문에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 앞에 진지하게 이거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들려주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네가 너무 강해서 그래.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제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능해서가 아니라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도 내 자아가 이걸 용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가운데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이렇게 들으면서 참 내하고 비슷하셨구나. 나는 지금도 그런데 저는 최근에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참 많이 문득 근심하고 고민을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무능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제가 용기가 너무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도 비슷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너무 강해서 그래. 네가 너무 강하다. 네가 너무 강하다. 네 자아가 너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키지 않으면 안 하니까. 예스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너무 강해서 네가 약한 거야. 작년에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여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지만 그 중에 제가 참 인상 깊은 한 강사님이 계셨어요. 크리스틴 콜비라고 하는 나이가 70이 된 여자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이분이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일주일 동안 하셨는데 어려운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성경적 세계관 하면 보통 교회 안에서도 좀 똑똑한 사람들, 책 좀 읽고 이런 사람들이 성경적 세계관 관심 많이 가져요. 강의도 어려워요, 대부분. 그런데 이분은 성경 가지고 진짜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강조하시는 결론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성경적 세계관은 한마디로 정렬이다. 정렬. 영어로 alignment. 정렬. 성경적으로 세계를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이 사회를 바라보고 교육을 바라보고 과학을 바라보는 언론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정렬시키는 것이다.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시키는 것이고 내 의지를 하나님 말씀에 정렬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성경적 세계관이다. 분명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저 말을 좀 부드럽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드러운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몰랑몰랑한 것입니다. 말이 몰랑몰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싶으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싶으면 거기에 나를 정렬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제가 연약해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연약한 게 아닙니다. 내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 말씀하셔도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강해서 약한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말씀 딱 맞아요. 성령과 동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 말씀 바로 이어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나서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스르는 것이 뭐냐면 육체의 소욕이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 어려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 감정,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배치되는, 부딪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흐름,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막아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귀신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나의 자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 강한 나의 자아의 이 부분, 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거스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렇게 하시는데,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문맥을 따라서 한번 보시면 19절부터 오늘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여러분 보십시오. 성낸다라는 것이 두 번이나 나와요. 성내지 마라. 그리고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러니까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성내는 거예요. 성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낼까요? 왜 성낼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옳기 때문에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뿐만 아니라 방식, 시점,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성을 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표면적으로는 사람에게 성을 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 성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방식 마음에 들지 않고 당신의 시간 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을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제서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도 한번 보십시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여러분, 두 말씀 비교해서 보십시오. 새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리스도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에스겔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의 중요한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굳은 마음이 제해진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 제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긴다.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이 제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맞으면 yes, 오케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온유한 것은 그냥 우리가 말을 부드럽게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내 마음이 부드러워졌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내 율례를 행하게 된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흐름을 우리가 막지 않을 때 부드러운 마음으로 열고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보면서 도대체 신앙이 좋다는 게 뭘까? 신앙이 성숙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신앙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내 과거의 인생관, 내 과거의 신앙의 체험, 나의 과거의 신앙관,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거기에 정렬을 하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의지를 하나님의 들려오는 말씀에 정렬을 시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 이럴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고집이 셉니다. 세 보이죠? 제 고집이 셉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저는 쉽게 잘 못 움직입니다. 내가 하기 싫고, 그리고 내하고 안 맞고, 그러면 저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신앙의 영역 가운데서 제가 목사지만 저 못하는 거 많아요. 진짜로. 저 못하는 거 많아요. 하기 싫은 것도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기르셨어요. 기르셨어요.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기르셨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내가 하기 싫은 거, 내가 해본 적이 없는 거, 마음에 부대끼는 거 들려와요.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건 한 번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주님의 말씀이 맞다고 나에게 들려주세요. 그래도 제 마음이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고민을 합니다.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가요.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서 주님, 저 그거 하기 싫어요. 주님 말씀인 건 내가 알겠는데 저 그거 하기 싫다니까요. 저 이거 못하겠어요. 기도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저도 놀랄 때가 많아요.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서 내가 하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이걸 기도의 자리에 가져가서 기도하면 제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생겨요.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못해도 흉내라도 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최고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왜? 육체의 고통. 근데 여러분, 육체의 고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배척의 고통이 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고통이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이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싫은 마음을 아버지 앞에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가지고 가서 내 마음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구구절절 설명을 안 하세요. 그 설명을 안 하시고 주님, 저 이 길 가기 싫어요. 저는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정직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돌려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 이 잔 마시기 싫어요. 이 털어놓는 주님의 기도,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 마음속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온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어놓고 온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주님을 감히 예배하는, 입술이 열리는 이런 특권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시편 18편 35절에 너무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뭐가 우리를 크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크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우리를 크게 하신 거예요. 우리 보통 내기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끈질기게 죄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함이, 주님의 온유함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앞부분이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내버리라, 받으라. 딱 맞죠? 안 좋은 거 내버리고 하나님 말씀 받으라. 이렇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하반절에 보시면 앞에서 더러운 건 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받으라,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 되는 이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를 굳이 설명을 덧붙이세요. 뭡니까?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이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받으라. 싫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으라. 너무 억지스럽잖아요. 너무 강압적이잖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하는 그 말씀, 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다. 너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초대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친 마음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받으라. 주님의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까?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십니다, 연세가 70이 넘으신 남자분이 거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이셨어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등록을 하셨습니다.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쭈어봤어요. 어르신,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되셨습니까?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정답입니다. 구구절절 복잡한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천국 가려고 왔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체가 젊고 우리 육체가 힘이 있을 때는요, 육체가 전부예요. 뭔가 몸에 힘이 있고 건강하고 마음에 힘이 있고 이럴 때는요, 내가 아프고 내가 가난해지고 내가 속상하면 이거 어떻게든 풀어야 돼요. 어떻게든 갚아줘야 돼요. 내 육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체가 한 해가 다르시지요. 안 그러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한 해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가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의 이 촛불이 점점 더 꺼져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끝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에, 육체에 집중하여 있다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너무 미련한 것이죠. 너무 미련한 것이죠. 이제 막 다 없어져 가는 걸 거기에 막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영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달에 우리 설립자 목사님께서 기독교 학부 교수회의에 한 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당시 종교에 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요, 로마서에 관한 책이더군요. 이 책을 제가 쭉 보다 보니까 맨 뒷부분에 챕터 제목이 이것입니다. 당신은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인가? 여러분, 디딤돌과 걸림돌 같은 돌이라도 천지차이입니다. 여러분, 디딤돌은 다른 사람이 이 디딤돌을 밟고 길을 건너갈 수가 있습니다. 물을 건너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 디딤돌이에요. 걸림돌은 뭡니까? 잘 가는데 넘어뜨려요. 이게 걸림돌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온유함이 없으면 걸림돌 되겠구나. 걸림돌 되겠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유함이 없으면 죄송합니다, 걸림돌 됩니다.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줄 수가 없습니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정렬시켜 가려는, 쉽지 않죠. 우리의 마음은 자동차 기어가 아니니까 탁탁 옮긴다고 바로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 하기 싫어요. 그렇지만 주님, 내 마음 바꾸어 주세요. 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때 저와 여러분은 디딤돌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석가족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좋습니다.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성경 말씀이 드디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디딤돌 되어서 자손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주님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러한 축복들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없네. 주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지만 뭐가 필요해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십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잊지 못하. 다시 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깊은 곳에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약한 것은 내가 아직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의 자아가 너무 강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내 기준과 내 생각과 내 감정이 너무 강해서 저는 아직도 세상을 혼자 사는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독하게, 까탈스럽게, 예민하게 살아갑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이 주의 말씀 앞에 약해져서 진정으로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사람에게 강하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 강합니다. 주님, 저는 너무 강해요. 약한 것처럼 보여도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주님 아시지요. 주님이 저를 설득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드는지 주님, 제가 압니다. 제가 압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금방 예스하고 순종하면 좋은데 주님, 제가 그게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까지도 오래 참아주셨던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제가 주의 말씀 앞에 연약해질 수 있도록,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살게 하시고 정말로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자.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은 여러분보다 말씀을 조금 더 아는 저도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제 상처 입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가 저는 많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저는 그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보다 기도를 조금 더 하는 이 담임 목사도요, 제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1시간, 2시간 앉아 있지 않으면 저의 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할 때가 저는 많아요. 여러분 어쩔지 모르지만 저는 많아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저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말씀 묵상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십시오. 제가 걸림돌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디딤돌 되게 해주십시오.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를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제가 저를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저는 마음껏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저는 마음껏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못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제 지식으로, 제 인격으로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기도의 자리에 1시간, 2시간 앉아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 속에 주님의 마음이 들어올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살도록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살도록,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부른 찬양 다시 하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시길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에 하시고 죽은 자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주님의 말씀을 바라봅시다. 주의 말씀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인격도, 내 경건도, 내 신앙의 체험도 주님,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 밑을, 바닥을 알 수 없는 깊은 곳, 그러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기를 결심하고 바라고 부러워하고 사모하는 영혼들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주님의 열어주시는 축복, 주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셔서 우리의 앞길을 여시는 주님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에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이 온유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 학원과 우리 총회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